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의 말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전적인 의미로 사물의 근본이 되는 이치, 이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물의 근본이 되는 이치.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은 원리라고 합니다. 원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사는 오른쪽으로 돌려야 잠기고 왼쪽으로 돌려야 풀리는 거죠. 열심히 내가 풀려고 하는데 오른쪽으로 돌리면은 돼요, 안 돼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치죠. 오른쪽으로 돌리는, 내가 잠그고 싶은 오른쪽으로 돌리는 것, 이게 바로 원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그것의 원리를 알 때 좀 더 우리는 쉽게 어떤 일이든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예전에 수영장을 다녔습니다. 열심히 수영을 했었는데요, 제일 자신 있는 수영법이 자유형이에요. 자유형. 여러 종류가 있죠. 근데 처음에 수영장 갔을 때 그날을 잊지를 못해요. 처음에 수영장을 갔는데 그 강사가 일단 돌려요. 수영이 되든 안 되든 가라고 해요. 저는 수영을 예전에 그냥 그 아시잖아요, 어떤 수영인지. 물가에서 노는 그냥 죽지 못해 하는 수영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서 진짜 많이 갔나 싶었더니 몇 미터일까요? 20m도 못 갔어요. 죽겠다 싶을 정도로 막 갔는데, 근데 항상 보면 수영장은 혼자 다니는 게 아니라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면 뒤에 다른 분들이 막 따라와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가지 못하니까 이분들이 계속 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 발을 툭툭 치고, 막 수영장 다녀보시면 아실 거예요. 툭툭 쳐요, 발을. 그러면 나중에 딱 끝에까지 가서 제 그 온 마음을 다하여서 힘들지만 웃음으로 기꺼이 그분들에게 양보를 해드립니다. 먼저 가세요. 먼저 가세요. 숨을 헐떡거리면서 먼저 가세요. 그렇게 해줘요. 그래서 항상 저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체력이 있어도 내가 더 많지, 저 5, 60대 어르신들, 할머니들이 더 저렇게 잘할까, 진짜 신기했어요. 근데 1년이 지나면서 어느덧 제 발차기에 발에 힘이 생겼어요. 또 팔은 수영장 다니신 분들 아시겠지만 물을 잡는다고 해요. 네, 물을 잡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방법을 터득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헥헥거리면서 팔을 얼마나 많이 흔든지 몰라요. 발을 얼마나 많이 찬지 몰라요. 근데 이제는 팔 한번 잡을 때 발 한번 빵 쳐줘요. 그러면 쭉쭉, 박기훈 집사님 잘 아시죠? 수영 잘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하은미가 존경한대요, 아빠를.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모든 체육에 아주 존경하는 분이 아버지라고 하은미한테 직접 제가 들었어요. 아무튼 한번 이게 빵 차고 또 한번 땡기고 같이 동시에 하면은 쭉쭉 나가요. 쭉쭉. 그게 원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저 수영 잘하는 사람들은 1km, 2km를 수영할 수 있을까? 난 처음엔 20m도 못 가고 저랬는데 나중 되니까, 원리를 알게 되니까 금방 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 삶 속에 여러 가지 풀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원리가 분명 있을 텐데, 그 원리만 알기만 한다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데, 과연 문제를 해결하는 그 원리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제목. 자, 시작. 구약을 지금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숫자를 잊지 못하실 거예요. 제가 매 시간마다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586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이 나눠지고 남유다가 멸망할 시기가 BC 586년,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586년 때 남유다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예루살렘 모두가 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었어요. 이 모습을 오늘 본문의 저자인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 아파하며 비탄하고 있는 그 말씀이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 비극적인 장면을 보고 비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래서 그 원인을 깨달은 다음에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자라는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과 그리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자, 한번 자막을 보실까요? 이 예레미야 애가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자는 누구라고요? 기록 연대는요? 예레미야가 직접 눈으로 다 봤기 때문에 그때는 멸망당한 그때부터 1년 안에 이 예레미야 애가서를 썼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기록 대상은요? 네, 그 예루살렘에 살아가고 있는 거민들이 주 대상이 돼요. 그리고 구성은 총 5장으로 이어지는데 각 장마다 한 편의 시가 다 써져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비탄시라고 하고요. 그리고 5장 내는 마지막 장은 기도의 시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그 진노로 패망하여서 끔찍한 상태에 있는 예루살렘을 직접 눈으로 본 예레미야가 지금의 결과는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토로하는, 마음을 다해 간절히 얘기하고 있는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가장 부국 강성한 때였습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힘이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러나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분열되고 맙니다. 정말로 르호보암, 즉 솔로몬의 아들 때에 나라가 분열되어서 북이스라엘은 19명이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을 숭배하는 악한 길로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 나라들을 온통 우상을 숭배하는 길로 이 19명의 왕이 안내했던 것이죠. 결국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합니다. 당시 아수르는 어떤 정책을 폈는가? 여러분, 일제가 우리나라를 어떤 정책을 했죠? 민족 말살 정책을 폈잖아요. 한국어를 쓰지 못하게 하고, 그죠?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것을 제재한 것처럼 이 아수르도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제재했느냐? 그들은 딱 봤을 때, 이 이스라엘은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민족성을 아주 뛰어나다고 얘기했어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흩어버려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리저리 주변의 나라들, 특별히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맛, 스말와임이라는 주변의 나라로 다 흩어버려요.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을 북이스라엘에, 특별히 사마리아는 그 지역에다 살게 하고 했습니다. 그게 민족 혼합 정책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혼합 정책으로 태어난 또 후손들이 있잖아요. 그 후손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사마리아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 그래요.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들이 혼합된 것을, 그들의 피가 혼합된 것을 정통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했어요. 무시했다라는 거죠. 반면 남유다는 왕 중에 몇 명이? 3명이 선한 왕이 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히스기야, 여호사밧, 요시야. 시간적으로 보면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왕입니다. 이 3명 때문에 나라가 그나마 120년간 더 유지할 수 있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BC 586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뭐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 안에 모든 집기들을 바벨론이 다 가지고 갔어요. 심지어는 왕궁과 모든 집들이 다 불태우고 황폐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아수르와 달리 남유다는 모두 다 데려가고 오직 빈민층,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만 그 예루살렘에 남겨두게 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들, 그 가운데 가진 것이 하나도 없던 온갖 시체와 무너진 집, 폐허만 보고 허탈해하는 빈민층만 남은 그 예루살렘 성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를 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나라 한국전쟁 당 이후에 우리나라의 상황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세요. 예,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또 우리 병사들이 병원에 입원한 모습이고요. 예, 다음 넣어주세요. 사진 보이시죠? 포탄에 맞아서 집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제 생각은 여기가 아마 제물포, 예전에 인천의 제물포, 이 사진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자, 다음이요. 예, 전쟁으로 인한 고아들, 그리고 피난민들의 사진이고요. 네. 그리고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인지, 언니인지 누나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전쟁 고아의 모습이죠. 다음에요. 예, 전쟁으로 인하여서 많은 군인과 민간인이 죽거나 다치고 가족들이 이별하고 전쟁 고아가 발생하고 문화재가 손상이 됩니다. 예, 다음이요. 예, 이 아이를 보면 오늘 말씀과 좀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할아버지도 없고 주변에 사람들이 없고 혼자 무너진 집 앞에서 울고 있는 아이의 모습입니다. 예, 그리고 폐허가 된 마을의 모습들, 무언가 가져갈 것이 없을까 보는 모습이고요. 예, 수원 화성이 파괴된 모습이고요. 네, 다음이요. 네, 또 그 폐허가 된 원산 지역에서 또 뭔가 찾을 것이 없는지 보고 있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폐허된 앞에서 집터에서 아이를 안고 있는 할머니, 무너진 건물들, 네, 무너진 또 그 건물들 속에 사람들의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인데요. 한국 전쟁과 당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무너졌던 그때의 당시는 당연히 다르겠죠. 그러나 저들의 얼굴과 저들의 상황은 아마 비슷했을 것이라 라는 생각으로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경험한 어르신들의 어떤 목격담을 들어보면 말하고 싶지도 않을 만큼 끔찍한 것을 그때의 기억이다 라고 그분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와 비슷한 전쟁 후의 상황을 알려주고 있어요. 특별히 예루살렘 성은 18개월 동안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를 당한, 완전히 망하기 586년 한 18개월 전에 포위를 당하고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성이 포위가 되면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제가 몇 달 전이요, 이제는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죠? 포위를 당해요. 당연히 먹을 것이 없겠죠. 그죠? 하수구가 물도, 샘물도 들어오지 못해서 그 성이 완전히 오염덩어리. 그로 인해서 많은 질병들이 창궐한 그때예요.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엄마가 아이까지 먹게 되는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그 아이들의 모습들이 마치 전쟁 중에 부상을 당한 병사가 쓰러져 있는 그 모습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참상을 예레미야가 직접 보고 그의 마음의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러한 참상을 본 예레미야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냐면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서 눈이 헐었다는 거예요. 눈이 상했어요. 그리고 창자가 끊어졌다. 극도의 아픔과 슬픔을 표현한 말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간은, 그 간에는 극심한 감정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여겼어요. 그러면 간이 떨어졌다, 땅에 떨어졌다라는 말은
비교할 수 없는, 더할 바 없는 극한의 슬픔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이 말엔 상당히 많은 여운이 담겨 있죠. 고치다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는 라파예요. 라파. 여호와 라파. 들어보셨죠? 근데 이 고치다라는 라파에는 또 다른 의미가 이렇게 사용되고 있어요. 완전하게 만들다, 수리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예레미야가 사용함으로 인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예루살렘의 멸망과 고통을 회복시키거나 완전히 치료할 수 없음을, 그래서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라는 의문문으로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슬픔과 고통과 파괴와 멸망은 오직 이러한 심판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완전히 고쳐줄 수 있음을 그가 믿음으로 이렇게 의문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예레미야와 같은 절망 가운데도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곧 기도하도록 만들어주고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이나 일터에서 무언가 풀리지 않고 있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풀어보려고 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 또 정신적인 투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귀한 원리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난 새벽 예배 때 나눈 말씀인데요, 레위기 26장 18절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의 분위기가 좀 어때요? 무섭죠, 그죠?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내 말을 듣지 않아? 그러면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않네? 그러면 너희의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징벌할 것이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이 단단하게, 너희의 땅을 놋과 같이 딱딱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너희가 나를 대적하면 내가 하늘의 문을 닫아버릴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늘에서 문이 닫히면 뭐가 내리지 않아요? 비가 내리지 않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아서 뭘 할 수가 없어요. 또 땅을 닫아버려요. 그럼 뭐예요? 아무리 내가 좋은 씨앗을 가져와서 심더라도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지 않으면, 내 말에 준행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섭죠?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 그대로를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게 아니라 거꾸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뭐예요? 우리의 삶에서 묶여있는 만남의 복, 물질의 복, 관계의 복, 이 복이 열리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 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너가 내 말을 따르고 내 말을 청종한다면 내가 하늘에 닫혀있던 문을 열어줄 거야. 너의 닫혀있던 땅을 열어줄 거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서 야곱의 삶을 한번 볼까요? 그의 삶 전체에 걸쳐 계속 묶여있던 삶이었어요. 먼저 가정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속이는 자 야곱이었어요. 엄마 뱃속에부터 형보다 더 빨리 나가고 싶어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으려 했지만 그만 실패했죠. 그리고 장자권에 대한 욕심으로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입니다. 지독한 외삼촌 아래에서 속임을 당하고 또 속임을 당합니다. 그의 입장에선 아니 어떻게 가족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을 정도로,
외삼촌이 그렇게 그에게 심한 고역을 시켰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어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었습니다. 정말 단단히 묶여있는 실타래 같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뿐만 아니에요. 그의 일터도 묶여있어요. 외삼촌으로부터 부당 노동을 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의 삶의 연속을 살았어요.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을 너무 많이 경험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변했어요. 다시 말해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그 원리가 뭐냐? 그는 베델로 올라간 거예요. 베델이 어디예요?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도망쳐가는 그 순간에 잠깐 잠이 들었을 때 천사가 사닥다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어요.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하리라. 너를 지켜주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곳을 벳엘이라 명명한 거예요. 그러면 야곱의 입장에서 베델은 늘 살아가면서 어떤 곳일까요? 나에게 소망이 있는 곳.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곳이 벳엘 아닐까요? 그래서 그의 삶을 쭉 보면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베델로 가라. 베델로 가라. 결국 그는 묶여있던 모든 실타래가 해결되는, 풀리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여전히 풀리지 않은 실타래와 같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형제 간의 관계 가운데 물질로 인해서 일터에서도 이루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의 모든 묶였던 것들이 풀리기 위해서는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여호와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제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속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러한 문제를 통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 한 가지 더 볼까요? 본문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우리 한글로 봤을 때는 그냥 특별한 문학적 기법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히브리 민족의 문학적 기법을 통해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뭐냐? 첫 번과 끝을 보면은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끝을 보세요.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원인과 결과만 나와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를 보면은 두 단어만 다르고 다 똑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는 문장이 이 두 문장이에요. 여러분, 근데 잘 보세요. 이 마이크 두 개가 똑같죠? 그죠? 그런데 제가 이 마이크를 하나 꺼냈어요. 어떤 게 눈에 띄어요? 중간에 이렇게 큰 게 눈에 띄죠? 이 기법이에요. 처음과 끝에 똑같은 문장을 똑같이 내놓고 중간에 뭔가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얘기를 다른 내용을 딱 넣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중간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아멘. 결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여 그들의 죄악을 드러냈더라면 저들은 분명히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것이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거짓 선지자들의 왜곡된 말씀을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그 토라,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 보지 않고 그저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말씀만 듣고 따라갔더니 이런 패망을 당하게 됐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거 하나만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옳고 그름을 알려주는 법이 없다면 어떤 세상이 될까요?
더 생각할 수도 없겠죠. 그죠? 저는 이 단어가 생각났어요. 약육 강식이 되지 않을까. 힘 있는 사람만 잘 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2010년 미국 아래에 있는 중앙아메리카의 한 나라, 아이티라는 나라의 수도에 대지진, 리히터 7.0의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모든 게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TV에서 보셨죠? 사망자 수가 22만 명이에요. 그리고 부상자 수가 30만 명. 전 세계가 구호의 손길을 폈으나 서로 어떤 사인,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아서 구호가 어려웠어요. 작은 공항 하나 있었는데 그 공항마저 지진으로 인해서 무너져서 방법이 없었어요. 일주일 후에 그들이 텐트, 생필품 이것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지진 이후 IT 정부는 제대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도 없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간이 지났지만 2021년에 7월 7일 교회 안으로부터 대통령이 암살당했어요. 완전히 IT는 무정부 상태예요. 수도 안에서만 그 깽단이 100여 개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뉴스를 찾아보니까 지난 10월 5일에도 그 수도에서 가장 악명 높은 깽단이 한 마을을 덮었어요. 총을 난사질을 했어요. 70여 명이 죽었어요. 어린 아이까지 다 죽었어요. 근데 그 누구도 그들을 벌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법이 없어서 그래요.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법이 없으면 나라라 할 수 없는 무법천지의 삶이 이어져서 인간의 기본 의식주의 삶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이 무엇입니까? 그 살아가는 기준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꼭 이걸 넣으세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말씀의 기준이 잡혀있지 않으면 진리에서 멀어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지난주 우리는 남유다 왕국의 3대 선왕 중 요시아에 대해서 배웠죠. 그가 엄청난 대단한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우상들을 다 타파해 불로 태워버리고 제사장들을 다 우상의 제사들 다 죽여버리고 산당을 제거해버렸어요. 근데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예요? 성전을 수리하다 뭐가 발견됐죠? 율법책이 발견됐어요. 그 율법책을 발견한 후에 그것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 잘못했다, 회개해야 된다, 잘못된 모습들을 지적하기 시작해요. 그것을 기준 삼아 그가 먼저 솔선수범하여 엎드려 회개하고 온 민족이 회개하고 실천한 거예요. 열왕기하 22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가 내가 이 땅에 내릴 저주에 대해 듣고 요시야 왕의 대대적인 종교개혁의 그 단행은 분명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진리이신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말씀 위에 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지식과 경험과 거짓과 횡포 등이 우리 위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아멘. 하나님의 감동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어떤 역사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무엇으로? 말씀으로. 가라사대라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미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운행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말씀이 있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하신 그대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천지 창조예요.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께서 그대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필요한 모든 것을 교육하기에 너무나 유익한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근데요, 또 기가 막힌 말씀이 다음 절이에요.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7절 시작. 아멘. 너희가 내 말을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너희가 나를 기쁘게 하는 삶,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능력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시간도 없고 이건저건 핑계댈 게 많은데 하나님이 하시게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면 하나님이 그걸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는데 왜 나는 할 수 없다고 늘 이렇게 불만과 불평만 하고 있습니까? 핑계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매일 곱씹으세요. 그게 묵상이죠. 우리 교회 4대 훈련 덕목 중 가장 먼저 우선이 뭐였죠? 언제 그렇게 했어요? 더 말씀 이렇게 했죠. 자, 더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풀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개인적으로 있을 줄 압니다. 오직 이러한 문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해결할 수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 어느 분이 하나님께 나아오시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노라고, 하나님 능력 더해달라고 누가 자원하여 나오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바로 그런 성도가 되시길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건 겸손한 사람의 당연히 나오는 모습이에요. 겸손할 때 기도하고 겸손한 자가 말씀을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간 겸손한 성도로서 살아가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풀리지 않은 실타래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오직 이 문제는 하나님밖에 해결하실 수밖에 없음을 믿고 이 시간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 위해 오직 인간의 세상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기준 삼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하며 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해결받지 못한 문제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실태를 풀고 싶은데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문제를 갖고 하나님 혼자 끙끙 앓고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간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기도의 장소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려고 발버둥 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는 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요시아가 하나님 그렇게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더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기대하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에 정말로 풀고 싶은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1년, 10년, 수십 년간 그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날마다 작정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베델로 올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세상 위에 서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진리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말씀 보게 하시고 더 말씀 읽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오늘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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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